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에나마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의 백성이 이기게 하시죠.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보면 복음을 정말 잘 듣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건강하고 삶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삶의 위기가 오고 건강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복음 말씀을 너무 간절히 받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체험하는 것은 오히려 위기 때 어려울 때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클 때니까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어려움이 오거나 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후대들 중에 많고요. 또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게임에 중독되고 때로는 마약 약도 하고 그런 청소년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직자들 중에도 많고요.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에 있는 진짜 중요한 걸 모르고 신앙생활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주셨거든요. 중요한 것들은 계속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진짜 알고 거기서 답을 얻으면 될 텐데 중요한 걸 모르고 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을 내지 않아서 자꾸 방황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을 안 내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을 해요. 그리스도로 끝을 안 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대신해야 되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나 중심 돼가지고. 이 사단이 계속 역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삶에 재앙이 와요. 느닷없이 재앙이 와요.
그리고 계속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 지옥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 결국은 이제 지옥 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돼야 구원이에요. 구원은 나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중심이 나가 된 사람은요,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데 세상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 그래,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냈다 그랬는데 또 뭐가 다른 게 또 남아있는 게 있느냐? 없죠.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끝냈대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은요, 어떤 세력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사탄도, 재앙도, 지옥 세력도, 그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항상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할 것도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는 승리해버렸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요. 거기서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에 어떤 세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언론들이 다 일어나서 기독교를 욕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을 안 내면 항상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늘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내가 부딪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내가 다 걱정하고 내가 다 씨름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돼요.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불가능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탄과 재앙과 이 지옥을 이길 수가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끝내셨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끝내고 승리하신 분이 나의 이제 주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이거부터 뛰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이거부터 뛰어야 돼요. 아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게 뭐냐.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끝내면요, 계속 사단, 재앙, 이 지옥 배경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로 끝을 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내 인생 끝을 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도요, 그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단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체질,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을 40년 하던 사람이 오늘 예수 영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40년 동안 무당하면서 배웠던 체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으로 싹 바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했냐? 치유라 그럽니다. 두 번째 여러분 꼭 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스려서 치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뭐가 생겨요? 참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 참 힘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치유받아야 돼요. 뭔가 복음 아닌 체질들에서 자꾸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걸 다스리도록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이 돼야 돼요. 아, 저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훈련한 제자들도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40일을 계시면서 더 계시면서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했어도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복음 아닌 체질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이걸 자꾸 말씀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치유받아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러면요 육신의 건강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깊이 임하도록 말씀으로 꾸준히 집중해서 치유받으시라. 아멘.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왜 성령이 임해야 됩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사업에도 모든 곳에 지금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싸움이에요. 사람하고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언제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영이 아무리 역사해도요 성령이 임해서 역사해 버리면 다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지금요 이 세상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사탄이래요. 이 세상의 왕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랬으니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러분이 이 악한 영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요 여러분 삶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이 역사해야만 이기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러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단하게 기도하면 돼. 어떻게?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됩니다. 여러분이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지금 내게 충만히 임하사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료해 주옵소서. 내 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면 돼요.
주의 성령께서 나의 산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외국에 가 있다. 여기서 기도하면요, 이 성령은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잘 받아야 되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조급해요. 우리 한국 사람의 가장 약점이 뭐냐? 장점이면서도 약점이요. 그게 뭐죠? 빨리빨리.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가 다 있는데 우리는 뭐죠? 조급해가지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가 됐는데 딴 길로 가버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응답이 올 때가 됐는데 딴 데로 가. 왜냐? 조급하니까. 여러분, 요셉이 언제 응답이 왔어요? 17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30세에 응답이 왔어요. 뭐죠? 총리가, 그 애굽의 총리가 그때 됐거든. 왜냐? 애굽에는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30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7세에서부터 13년 동안을 요셉이 다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모든 필요한 일을 행하시고는 30세 때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꿈으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 복을 받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말씀 주셨죠.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집 나왔는데 25년 만에 100세의 아들을 얻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또 다른 여자 만나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게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집안에 고통이 많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는데 언제 응답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느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좀 늦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당신의 시간표 따라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신앙생활 하나만 해요. 왜냐? 이 세상은 악한 영이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여러분은 방해하고 여러분을 실패시키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도 안 누린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 힘만 가지고 사는데 완전히 안 되게 돼 있죠. 주님께서 그래서 맨 마지막 중요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요. 왜?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악한 영이 돌아다니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걸 알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했더니 놀라운 문들이 다 열려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꼭 믿고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이거부터 하셔요. 직장 갈 때도 이거부터 기도하시고, 학생들은 학교 가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이거부터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해서 내게 응답 주시고, 내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거 못 누리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요,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정말 계속 한다면 사도행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잘 누리면서 이 땅에 지금 이거 몰라가지고 망하는, 멸망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빨리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몰라가지고 망하는 거요.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사탄하고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재앙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삶이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 중요한 걸 주셨으니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날마다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전도가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뭔 갈등이냐?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이 두 과부들을 이제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뭐 구제물이 많이 오는데 이 헬라파 이 이방인들 과부들에게는 구제품이 작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막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12 사도들이 딱 기도하다가 생각했죠.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너무너무 이게 구제에 빠졌구나. 그래가지고 평신도 7을 집사를 세워가지고는 그들에게 이 구제 일을 다 맡기고는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살다 보면은 갈등도 생기고 뭐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은 아주 중요한 걸 딱 붙들었다니까. 아, 이거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대잖아요. 여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들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까지 복음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딱 하나 선택을 잘했는데 뭐죠? 중요한 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가정 일도 많고 사회 일도 많고 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구분하고 살아야 되지.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엉뚱한 일에다가 시간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거를 이 사도들처럼 딱 붙들고 아, 우리가 엉뚱한데 너무 우리 투자했구나. 그래서 그걸 빨리 내려놓고 중요한 걸 딱 붙드는 거.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거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붙들고 있었는데 빨리 내려놔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뭔지 내가 붙들고 날마다 누려야 될 게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요, 평생 사람이 어떻게 되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래요. 거기다가 시간 다 보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주셨는데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허송세월하는 거죠.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인생이 맞아 후회스러운 맨 마지막에 죽음 임박해서 내가 지금까지 뭘 살다가 가나 지금 이래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 전했으니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다가 지금 이렇게 됐나?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이것만 누려도 돼요. 이거는 절대로 놓치지 말고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걸 날마다 여러분 붙잡고 누리시면서 이 땅에 그거 몰라서 멸망하는 사람들을 가서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그리스도로 완전히 오늘 끝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백전백패.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사시면 백전백승. 그 뭐가 와도 괜찮잖아요. 그리스도인데.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생각, 마음, 삶, 모든 체질이 완전히 복음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들어올수록 영육간에 치유돼요. 사람이 평안해져요. 얼굴도 밝아지고 건강도 오고 그렇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깊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삶 속에 작은 일, 큰 일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면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한 열흘 동안 모여서 이들이 성령이 임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에 드디어 전 세계 사람들, 갈급한 영혼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고 거기서 3천 제자 일어나고요. 세계 복음화의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 여러분 삶 속에서도 계속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이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오늘부터 잘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끝내게 하시고 또 날마다 말씀으로 치유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다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